오늘 아침에 이제 청년들하고 먼저 9시부터 이제 이 시간 가지면서 우리 오늘 말씀이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짐을 져주기 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누가 내 짐을 좀 져주길 바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를 원하세요? 예? 성도님들도 같은 답변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좀 이런 짐을 좀 져주면 좋은데, 또 남편이 좀 이런 짐을 좀 져주면 좋은데, 우리 다 아마 마음에 같은 마음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짐을 좀 져줬으면 좋지, 그죠? 근데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서로.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고, 제가 1절 읽고 형제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서로 모순되는 말씀 같지 않아요? 2절하고 5절이 앞에서는 서로 지라 놓고 뒤에는 자기 짐을 지라 그러고, 그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먼저 5장부터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되게 됐다는 거,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거, 참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이 가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해. 다 날이라는 걸 잡아. 그날 어디 가서 못을 함부로 또 못 박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우리들이 어떤 행함 같은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행함으로도 우리들이 이렇게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이런 선한 행동 또 주님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우리들이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들이 이제 구도자들한테나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많이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들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노력하는 거 그거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다 전하고 실제 또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8절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10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 준 목적은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미 너희들의 그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우리들의 구원이나 어떤 성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삶 속에는 이 선한 일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선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나는 그 선한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기를 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은사가 뭐죠? 나는 은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럴 때 쉬운 방법을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이 뭔지를 알기 원하면 우리들 주변에 어떤 필요한 영역에서 섬기는 일을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은사가 뭔지를 모르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불평이 생기는 그것이 당신의 은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꾸 내 눈에는 이상하게 그게 보여. 그거는 나의 은사가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섬기는 일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자, 5장에서 지금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대요. 또 그 뜻은 이상하죠? 예.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거꾸로 섬기기 위해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를 짓도록 변명하거나 방종하거나 내가 잘못하고도 이 변명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5장 26절에 뭐라 그랬는 얘기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들의 삶 속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라든지 또 서로 노엽게 하고 화를 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마지막 절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행동을 해야 되겠냐,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들이 모임 안에서는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또 조금 이렇게 같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나는 잘해 하면서 좀 더 교만할 수도 있고, 잘한 그런 거 은근히 내세울 수도 있고, 뭐 이게 꼭 음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임 안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성령 안에서 둘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중 하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6장에서 1절로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장 1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짐을, 이 2절에서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6장 1절은 그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장 1절로부터 5절 사이에서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들은 서로 짐을 져야 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 그 다음에 5절에 믿는 자들은 자신의 짐을 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각의 가정이나 가족들에게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지고 있는 어떤 짐들,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때때로 어떤 유혹도 받고, 또 시험과 시련도 당하고, 또 무거운 어떤 슬픔과 고통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모임 성도님들 속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막 많이들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자매님들은 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수술해서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가정이나 가족에서 그런 겪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오늘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참 교사들 바빠. 진짜 아침부터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또 먼저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아이들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게 참, 이건 사역의 짐이라는 게 꼭 앞에서 일하는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만이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각각 맡은 그런 분야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요즘 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사무실에 아침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이런 짐들을 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물론 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들을 다 와서 하시고 청소들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지금 와서 계속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또 보이지 않게 오셔서들 조용히 기도하시는, 불이 켜 있어서 누가 불을 끄고 안 갔나 하고 가서 보면 안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고, 또 한두 분, 두세 분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들 안에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런 분들이 다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임이 이렇게 우리들은 참 편하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들이 어떤 성도가 이런 무거운 짐들 가운데 하나를 지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그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냥 모른 채 할 건가? 아니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말은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은 베풀지 않는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건가?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고 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성도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뭘까? 아마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명령, 주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의미한다고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도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6장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넘어진 누군가의 그 짐을 지는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자매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냥 지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진 거지 뭐. 지가 잘못해서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니면 지가 저렇게 잘난 척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더 나가서 참 고소하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흐뭇해 속으로 그래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야 알아. 그런가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악해서 때때로 나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나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때 그 넘어진 형제 자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행하면 서로 간에 투기하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6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또한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영적인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온유함으로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 때 따라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말은 영적인 형제나 자매는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단지 교회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영적인 회복이라든지 교회 징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그건 모임의 앞선 형님들이 하시는 일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넘어진 사람들을 참으로 돌아보는 어떤 형제나 자매도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앞선 일꾼들, 앞선 형제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복하는 과정에는요, 항상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책임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 이제 회복 과정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이 넘어져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했다가 또 이렇게 좀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럴 때는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의 성숙한 영적인 형제나 자매와의 개인적인 책임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형제나 자매가 넘어진 것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를 위해서 만나서 함께 교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듣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암암리 이렇게 퍼지거나 이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입을 지켜주고 그것을 진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음 아파해주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책임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좌절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넘어진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은 이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왜? 그렇게 될 때 몸된 교회의 건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형제자매들이 이처럼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임 안에서 징계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누가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 지금 그런 거 얼만큼 기억하고 있나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회복할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돌아오든지 그렇게 하고 그냥 방관하나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지어야 될 짐들이에요.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왜 짐을 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서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짐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져야 된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5절에서는 각각 짐을 져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래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이 똑같은 2절과 5절의 짐은 우리나라 성경은 짐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거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에 사용된 짐은 푸올티온이라고 하는 가벼운 짐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물론 이 두 단어는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푸올티온이라고 하는 가벼운 짐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질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됐고 하나는 must라고 하는 have라고 하는 아주 당위성으로도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짐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각각에게 맡겨진 가벼운 책임의 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답을 해야 됐다고 할 거예요.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각각 행한 거 선악간에 우리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넘어졌는데 그거 좀 잘 됐다 막 그렇게 하겠어요? 못 본 채 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 선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다 드러나요. 그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넘어진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이 다루실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는 나를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그때 물어보실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벼운 책임의 짐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 나한테 맡겨진 그 가벼운 책임의 짐을 저는 수행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주시는 성령님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 각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차 다가올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답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갑자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왜 느닷없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신들은 너무 중요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님들의 짐지는 것을, 그런 거 돕는 일이 자신들의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회 배경이 막 높은 귀족 계급들도 있고 막 노예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 그런데 막 이런 노예 신분에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귀족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도와주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신분이 낮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 봐, 나는 그래도 사회의 이런 귀족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체면이 있지, 이런 식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오늘날은 우리들이 그런 노예사회라든지 어떤 그런 신분 차별이 없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쌍놈이 있었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 뭔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꺼려하게 돼요. 나도 그런 사람 취급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사람 속에, 본성 속에 그런 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멀리하고, 이런 건 다 우리들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되었다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춰볼 때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3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현재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너 다른 사람보다 너 뛰어나게 그렇게 해줬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다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냐? 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때로 나는 신령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결코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은 단지 흙으로 지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건강해서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러는데요, 진짜 조금만 우리 딱 손대시면요, 그날부터 누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 건강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린 다 흙덩어리, 진짜로. 하나님은 때로 그런데 우리가 흙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역시 나도 흙덩어리구나.
흙으로 지은 존재구나.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닫죠.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한 명언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들이 연약함이라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진 그런 형제 자매들, 또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하고 판단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주님, 먼저 제 자신부터 저에게 맡겨주신 가벼운 책임의 짐을 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이 가벼운 책임의 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주시는 신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가벼운 그런 짐들을 해결하고 져보려고 그런 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연약함이나 죄로 넘어진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제가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랑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함이나 죄로 넘어진 형제자매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무거운 짐을 나눠줘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 제 마음에 저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무거운 짐을 숨기거나 홀로 지면서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제 마음속에 그래 어떤 연약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 형제도 저를 해? 그러니까 또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는 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감추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거는 다른 형제님들에게 짐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제 속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렇게 내려놓고 드리게 됐어요. 참 우리들이 때때로 내가 지기 어려운 그런 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빛 가운데서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지금 참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참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서로 짐을 지음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그런데 어떤 주고받는 몸으로서의 기능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그런 것들은 사랑으로 이곳에 와서 느끼지 못하고, 굉장한 어떤 벽들이 있구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벽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설령 말씀은 잘 몰라도 야, 이곳에 갔더니 이건 다르더라, 이 교회는 다르더라,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사랑 속에서 있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는 내가 나의 가벼운 그 짐을 지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짐들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인가 조만간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짐을 너는 어떻게 했냐? 잘 졌니? 하고 주님이 물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이 자신의 짐, 가벼운 짐들을 잘 지는 삶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함으로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삶,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기보다는 나는 흙덩이구나, 진짜 자신을 알고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을 함께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삶이 되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